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되는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런 고난을 당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에게 찾아온 뜻하지 않은 고난에 이제 욥의 절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위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그 앞장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아주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2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억지는 아닙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정도를 볼 때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말인 거죠. 하나님이 어찌 경건한 자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퍼부을 수 있겠냐? 이건 틀림없이 너에게 뭔가 숨겨진 죄악의 결과이다. 너한테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너 겸손히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자, 이런 이제 친구의 공격을 받은 욥도 오늘 23장에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기는 마찬가지예요. 2절 같이 읽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욥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안에서부터 지금 끌어오르는 반항심이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욥의 반항심과 근심이 뭡니까? 자,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하시고 지금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극한 고통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고통에는 무관심하신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잠잠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런 욥의 고백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은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욥의 고난을 아신다면 그러면 지금 아시면서 그냥 방관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아신다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신다면 하나님이 방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욥의 고난을 알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인 가축을 다 빼앗겼고 자기의 종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온 몸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악창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에요.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거기에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욕하고 너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욥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현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욥의 고난을 알고 계시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 누가 들어도 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방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 앞에서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처지를 알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은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또 욥은 자기가 지금 단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단련이라는 말은 훈련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 단단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앙훈련이 재산 전부 빼앗아가고 자식 전부 죽이고 몸에 악창을 내고 아내와 친구까지 떠나게 합니까? 이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10명의 자식이 한 번에 죽는 것을 그걸 단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소유도 없고 처자식도 떠나고 이제 욥 혼자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단련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단련이 처를 떠나게 하고 자식을 다 죽이면서까지 합니까? 누가 이런 걸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단련을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정말로 훈련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훈련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또 자기는 순금처럼, 옛날 개혁성경 정금처럼 다시 이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몇 프로가 순금이에요? 99.9%. 그러면 욥이 내가 순금처럼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무결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인이 무결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오늘 욥처럼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순금처럼 되려고 하겠어요? 그냥 부족한 상태로 그냥 지금 있는 마누라랑 자식들이랑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낫는 거지. 돈은 하나도 없고 자식은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몸은 병들어 죽을 지경이고 그런 상태에서 완벽한 인간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상태의 완벽한 인간이라면 누가 그를 완벽한 인간이라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누가 그를 인정해 주겠어요? 또 그런 상태에서 완전한 인간이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훈련하고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누가 보아도 억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이런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욥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욥의 실언입니까? 빈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허영입니까? 아니면 지금 욥이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말입니까? 여러분, 욥이 한 이 고백은 거짓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누가 봐도 정말 처참한 고난 상태에서 나온 이런 욥의 고백은 허언도 아니고 실언도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신앙에서 고백하는 욥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고난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에게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이런 처참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욥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정말 정금 같은 시간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욥의 고백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욥은 자기를 정말 순금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 이 비밀의 시간, 하나님 품속에 있는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욥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재산이 없어지고 종들이 다 죽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아내가 떠나고 그리고 친구들이 혹독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도 그래도 욥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욥 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지금 이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믿음. 욥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기대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10명이 아니라 자식 1명만 죽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 조카 하나가 몇 년 전에 아이 하나를 사고로 잃었어요.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직도 그 아이를 잊지 못해요. 그 아이 이야기만 하면 마치 엊그제 아이가 죽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동생도 있고 또 그 뒤에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죽은 아이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꼼짝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욥은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로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한마디로 내가 끼니를 걸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욥이 그 모진 아픔 속에서도 식음을 전폐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구는 키우는 개가 죽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밥을 못 먹는다는데,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는데 아비가 밥이 넘어갔겠어요? 누구도 밥 안 넘어가요. 키우던 개가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세상에서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무슨 밥이 넘어가겠어요? 고난과 환난은 신앙인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고난과 맞서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욥은 내가 끼니를 걸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끼니를 걸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음식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욥이 확실한 신앙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욥은 이런 최악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욥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자기의 형편과 어려움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아버지, 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한 대로 돈 좀 먼저 주십시오. 급한 데 집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게 상식이죠. 근데 욥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신앙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잔인하게 말하면 지금 욥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욥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욥의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그의 모든 것이 다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병든 몸뚱아리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고 대단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을 당하면, 풍파를 겪으면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없어지는 물질 앞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신앙, 사명 뭐 이런 것은 다 패대기 치고,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욥은요, 이런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 하나 남은 것까지 주님의 뜻이라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 욥이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난 뒤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켰더니 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욥은 순금처럼 다시 태어나요. 42장 마지막에 가보니까 욥에게 숨겨진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으로 사단을 굴복시키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선물들을 욥은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욥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너희들 욥에게 가서 재물을 들고 가서 사과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욥을 멀리했던 모든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욥에게 와서 선물을 주면서 욥을 위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없어진 재산은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또다시 10명의 자식을 주었는데 그 10명의 자식들은 한결같이 전국에서 최고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욥이 바라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증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각 사람이 겪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단 고난을 싫어해요. 우리는 무조건 고난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아무리 좋은 복을 감추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일단 고난이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받는 고난도 싫지만 다른 누군가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도 짜증나, 그것도 싫어요. 누가 내 옆에서 막 고난받고 시련받고 힘들어하고 그거 자체를 싫어해요. 왜? 그 고난이 행여나 나한테 불똥이 튈까 봐서.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해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여러분은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 욥의 절반만, 아니 3분의 1, 아니 4분의 1, 아니 10분의 1의 고난만이라도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욥과 같은 고난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지속되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아주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얼굴색이 변하고 신앙의 걸음이 얼어붙고 말아요.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고난을 자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너무나 처절한 고난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당하셨어요. 욥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바로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러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대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지시도록 하시고 그분에게 고난의 잔을 받게 하신 거예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내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해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10걸음, 20걸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작은 고난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견뎌야 해요. 이겨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대신 이제 모든 고난을 다 지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 고난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승군과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자신과 그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과 주변까지도 복을 주셔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절제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하고 내려놓을 것인가.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것인가.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절제와 섬김과 헌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니들 해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데 나도 이런 고난을 좀 받아봐야겠다. 참아봐야겠다. 절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좀 희생해봐야겠다. 섬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전부를 주셨는데 그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좀 뭐라도 드려봐야겠다. 헌신. 이렇게 절제와 섬김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6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이 고난받으셨으니까 뭐 이제 나는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내가 절제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섬길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헌신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버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 시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진 고난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번 주간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신 바로 그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서 정말 인내하고 절제하며 나는 누구를 대신 섬기고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년 365일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을 주님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그 고난 뒤에 준비해 놓으신 그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욥처럼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벌벌 떨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팽개치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이기고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그 지옥의 고난을 해결해 주신 그런 주간인데, 하나님, 절제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